목사님께서 MBTI를 얘기하셨고 또 애니어그램이나 또 이전에는 혈액형으로 저는 혈액형이 뭐 같습니까? 네? O형, AB형, B형. B형을 하신 이유는 개팍해서? 저는 A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소심한 면도 있고 또 뒤끝 있고 쉽게 삐지고 또 신경질적이고 배타적이고 저는 제가 A형을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을 카테고리화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하는 저는 이런 종류의 것들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그 사람들을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있잖아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님은, 내 아이는, 나는 이거기 때문에 이런 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어떤 부류를 통해서 제가 유익을 얻는 것은 사람이 진짜 다르다. 성향과 기질이 진짜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오히려 판단하지 않게 되는 근거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데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죠. 근데 그 인생의 경주가 때는 고난과 고통의 경주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경주를 내가 지나거나 다른 누군가가 지날 때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의 원인과 그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어떤 태도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어떨까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자면 첫 번째로 자신의 그릇된 행동과 실수 때문에 혹은 자기의 죄에서 비롯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대표적이겠죠. 내가 내린 어떤 선택과 결정 때문에 어떤 오판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고통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라도 다 한 번 이상은 경험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저때 그 판단하지 않을 걸,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후회를 우리 모두는 했을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의 원인은 보편적 고난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이별, 죽음, 어떤 상실, 질병과 사고, 뭐죠? 혹은 죽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고난이 바로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용기 있는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자발적 고난에 해당하죠. 구약 시대에 우리 선지자들, 의롭게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들, 또 우리 한국사에선 독립 운동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 또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여러 투사들, 또 오늘날은 또 거대 자본에 맞서서 오늘 우리 최지혜 자매가 열심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후 위기에 맞서고 있는 여러 단체와 그런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고통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욥기가 바로 그 주인공을 잘 다루고 있겠죠. 원인도 다양하지만 반응도 각각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었던 자신의 잘못과 실수임을 아는 경우 그 개인은 반드시 죄책감과 수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죄책감과 수치감이 너무 커서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편적인 고난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슬픔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꼭 고난이 아니어도 일상에서도 경험하는 거죠. 어쩔 때 슬퍼지고 또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옵니까? 저도 가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아내가 혹은 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잘 올 수 있을까? 횡단보도에서 잘 걸을까? 그래서 그 정말 인지 능력이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경고하죠. 횡단보도 잘 건너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누가 데려가면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옆에서 보면 쓸데없는 고민이고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보편적인 고난이 일상적이어서 그렇겠죠. 또한 악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악한 대상을 향한 분노와 또 이를 지켜보는 것 같은 신에 대한 절대적 존재에 대한 원망,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악과 이런 불의한 제도, 불의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무신론 분들도, 무신론자들 역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신이 없다고 해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과 반응만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 한 공동체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자세는 고립입니다.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평소 가까웠던 사람들과 뭘 느끼게 될까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주변 인물들이 같이 그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인물들도 매우 당황스러워해요.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저 친구 뭔가 좀 달라졌다. 그렇지 않나요? 일종의 거리감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특별히 고난을 직접 당하신 분들은 그 거리감을 더 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거리감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일종의 거리감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고립과 비슷한데 이것이 좀 다른 것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감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의 울타리를 쌓고 성을 쌓는 특징이 있죠. 자신에게 일어난 작은 고난과 고통은 매우 현실적으로 느끼고, 다른 상대방이나 이 깨어진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비현실성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빠지는 거죠. 세 번째는 유혹입니다. 팀 켈러는 이 유혹을 달콤한 자기 연민의 중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일종의 순교자 의식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을 정당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온갖 말과 정당한 행동을 하면서 핑계거리를 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표정과 행동에서 늘 나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이해해줘야지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마지막은 수용인데, 고난을 대하는 고등 종교의 대표적인 입장이 바로 이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어떤 고등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수용하라고, 이 고난을 좀 받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이 강합니다. 특별히 성경과 기독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의 자전적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루이스 교수가 실제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암으로 죽어가던 아내 조이가 다가올 그 죽음, 남편이 당하게 될 그 아픔, 슬픔에 대해서 그 영화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하죠. 고통은 지금 누리는 행복의 일부분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 혹은 어떤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죠. 평안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행복한 대상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대상이 떠나든 내가 떠나든 상실과 이별, 죽음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한 대상으로 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10년, 20년, 50년, 4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과의 이별과 상실과 죽음으로 얻는 고통, 그 고통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이별과 상실의 고통을 오히려 행복의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취미생활 할 수 있겠죠. 뭐 골프를 치신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힘들죠. 뛸 때 숨이 차죠. 아프죠. 근데 왜 하세요? 기쁘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또 감사하니까. 행복과 고통은 그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경주에 임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참 친절하게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앞서 이 네 가지의 범주에 해당하는 어떤 한 개인에게도 다 해당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두 종류의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와 보편적 고난의 대표 선수가 있죠.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독교에 기이하지 않았던 분들도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에 아름다운 노래를 했던 이 다윗, 그는 왕이자 정치인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음유시인이자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승승장구했던 그의 삶이 거꾸러지고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것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왔던 밧세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의 유형으로 보자면 첫 번째에 해당하죠. 명백히 이것은 다윗의 실수였고 다윗의 죄였습니다. 이런 첫 번째 부류의
어떤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다 마주하게 되면 사실 너무나도 뼈 아프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와 내가 지금 쌓았던 평판을 다 땅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마지막 한 문장.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 문장만 빼버리면 사실 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일들은 격경사입니다. 왕이 결혼했죠. 일종의 결혼식이죠. 축제입니다. 또한 왕이 결혼했는데 아들까지 등남을 한 겁니다. 결혼과 출생, 기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는 상당한 시간이 지날까지 죄책감과 수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는 나에겐 괜찮지. 그 무감각함에 자신을 내버려 둔 거죠. 결국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두 번째 유형의 보편적인 고난에 마주하게 되죠. 바로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이 아들이 일찍 매우 아파하면서 죽어갑니다. 병을 앓고 죽어버립니다. 이후로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건, 사고, 뉴스로 접하게 되는 온갖 보편적인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렇죠? 딸에 대한 아픔, 아들들의 어떤 다툼, 또 아들이 몇몇 죽어나가죠. 또 마지막 압살롬의 어떤 반역, 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정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떤 쿠데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을 좋은 리더라고 따랐던 그 신하들과 그 다윗을 추종했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다윗의 이름으로 노래했던 이 시편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만큼 굴곡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많은 시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경주를 그래도 수용하면서 걸었던 다윗의 증거이기도 해요. 다윗은 그 고난을 어쨌든 수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로 인한 고난의 대표 선수는 저는 엘리야로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이죠. 구약에는 이 어노인티드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존재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하면 뭐 대통령이나 수상, 고위 정치인들이 세워질 때 위임식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임했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왕과 제사장은 기득권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권력의 최정점이 왕이라면 제사장은 당시 그 고대 근동 국가를 근간을 이루었던 바로 종교 지도자의 최고봉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들은 그 왕이나 그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에 그 정의와 공의에 반해서 살아갈 때 드문드문 일어났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신저였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운명은 두 가지였어요. 권력의 빌부터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된 메신저로 살아가거나였습니다. 구약의 전반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라면 후반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한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죠.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의 거의 첫 예언자가 거의 엘리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화산에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좌우에 나타났던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 영적 거인이었지만 그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후유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신부군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약간 전이가 필요하겠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한 가정, 한 리더 그룹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남유다 전체까지도 이 우상 세력의 힘이 전파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850대 1의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들 모두를 도륙했던 정말 상남자 중의 남자, 예언자 중의 예언자였겠죠. 그럼 그가 오늘 19장 2절에서 이 이세벨의 한 여인이 했던 경고와 메시지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언제 흔하죠? 아마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왕성하게 일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어떤 위대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에 쉽게 빠집니다. 남들은 인기를 쫓고 또 평판을 쫓고 명예를 쫓으면서 그걸 이루어가는데 갑자기 허무해지는 것. 그것이 꼭 어떤 위대한 업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푹 빠져서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성취도 했는데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합 편에 섰던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했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여인 한 명의 경고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빠져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엘리야가 지나게 되지만 결국 이 엘리야도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대표 선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의 이름을 한 번은 들어봤을 사람, 욥입니다. 욥의 상황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어떤 책일까요?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의 저자 콘스탄체 보그라고 하는 여인은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썼어요. 실제로 욥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고수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덤벼들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하나님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항하고 한탄했으며 분통이 치밀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 내내 성경에서 읽은 거라고는 욥기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글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태아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여인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오직 욥기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어떤 인물이었는데요? 욥기 1장 1절에 3절,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1절만 보면 당연히 이 욥에게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지 않습니까?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늘 멀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으뜸가는 부자의 상징이었던 2절, 3절에 있는 수많은 나귀들과 암소들과 낙타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은 2절, 3절에 있는 이 숫자들을 가볍게 여기셨겠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재밌어요. 이거 오늘날의 환율로 한번 다시 셈을 해보세요. 도대체 낙타 3,000마리는 얼마일까요? 아니 10만 원만 해도 낙타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겨릿소가 500쌍이면 1,000마리예요. 도대체 소값이 얼마죠? 100만 원만 쳐도 1,000마리면 암나귀가 또 500마리래요. 종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진짜 부자였어요. 그 부자였던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를 지냈던 욥이 더 괴로웠던 이유는 바로 가까운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가장 절친하다고 하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서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도 정통적 시각을 갖고 있었고, 인과응보, 반응에 대해서도 전통적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계속 절규하고 항변하고 하나님을 막 거의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인과 반응에 대한 이 욥을 보고 이들은 너가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라고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욥을 정죄했어요. 끝까지 이런 입장을 고수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16장 2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죠.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재난을 당할 때, 누군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거예요. 욥은 이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인과응보식의 말을.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위로자들인데 어떻게 재난을 줘요? 내가 위로한다 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더.
고난을 경주를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다림이 아닌 이런 재난을 주는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라면 끔찍하지 않을까요? 이런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수용해 나갑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 욥의 믿음이 정말 뛰어나서 2장에서 한 말대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괜찮다. 욥의 아내는 저주하고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욥의 대단한 신앙으로 끝내야죠. 2장에서. 근데 왜 3장에서 42장까지 가요? 이 세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욥이 그것을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일종의 해답을 갖고 있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욥기 2장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러나 수용하는 과정을 길게 가신다면 42장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경건해 보이지 않는 말투와 경건하지 않은 비성경적인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욥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수용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경건해 보이고 너무 성경적인 답변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개인이나 본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욥기는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분명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가 길어질 것 같아서 돼지 하나를 날려버렸어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시면 따라합시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 바른 분별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수많은 나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희망은 없어. 넌 이제 이래서 안 돼. 넌 이제 끝이야. 너에게는 이제 출구가 없어. 넌 이제 마지막이야. 너 살아서 뭐해? 고립과 자기 몰입에 빠지기 쉬운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경우가 어땠습니까? 자신이 이제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이게 자기 연민의 체질인데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이거 나만 고민하는 거야. 이거 나만 알아. 나만 고통 느끼는 거야. 자기 혼자만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졌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경주를 할 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동굴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흔한 겁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누구나 고난의 경주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이 실제로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날 때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한다. 여기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이제 내가, 나의 여러 나가 등장하는데 이걸 구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되는데 시편 42편 읽지 않았던 3절과 4절에는 고난과 고통에 빠졌던 이 시편 기자를 향한 그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의 처지를 비웃고 낭만케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비웃음 그런 것들이 들려왔겠죠. 그리고 자기의 그 기자 속에서도 계속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얘기하는지 너 죽어, 너 안 돼, 너 실패야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시편 기자는 뭘 하는 겁니까? 나의 영혼아, 내가 라고 하면서 대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내 영혼하고 너는과 이제는 내가가 다른 존재입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어떤 면은 다른 존재예요. 기자는 분별했던 겁니다. 이런 건강하지 않은 나의 자아, 고통과 고난을 직격탄으로 맞았을 때 나의 자아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는 5절로 대답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괴로워하느냐. 자신의 소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라고 다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상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상태,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또 다른 나의 소리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는 건 바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리만 듣는다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과 결정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두 번 다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인지, 이게 기독교와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에 입각한 소리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가까운 누구의 소리라도, 그게 나의 소리라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의 40편 5절에 있는 고백처럼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아, 나야, 호남아,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삶으로 말씀 읽기 숙제로 내드렸죠. 여러분의 시편 40편 5절을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 혹은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 써보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시편 40편 5편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낙심되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 상황을 놓고 누구야 태진아 오랜만에 하네요. 태진 형제에게 이제 오늘 또 집에 가면서 이제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왜 오늘 찬양을 이때로 했을까? 저 가족은 안 웃는데 내 찬양이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왜 성현이 이렇게 화음을. 제가 어제 많이 넣으라고 했어요. 태진 형제 미안합니다. 저희 어제 가정교회 모임을 같이 했는데 화음을 좀 많이 넣어라. 그게 너의 장점이다. 오늘 그냥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낙심하고 있을 때 태진 형제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 영혼아, 태진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마음껏 찬양하련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기도이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나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나 자신에게 그 얘기를 못하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수영이든 육상이든 단체 경기에서 그 트랙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고통과 고난을 마치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람처럼 그 선수가 오롯이 책임져야 돼요. 뛰어난 코치고 그 선수보다 더 훨씬 잘한다고 해서 어째 잘 못하네? 그 수영 트랙에 뛰어들면, 라인에, 그 육상 트랙에 뛰어들면 반칙이에요. 실격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코치는 먼저 훈련시키고 그리고 응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축구를 사랑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그 한 축구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이 절망하고 계셨잖아요.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물론 경기는 선수 개인이 감당해야 하지만 인생을 경기에 비유하면 팀 경기에 가깝습니다. 고난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그 고난의 트랙을 걸어야 되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그 고난의 트랙을 팀으로서 같이 가고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사진 한 장 같이 볼까요? 너무 애통했죠. 0.01초로 우리 지나, 우리 차이나에게 졌습니다. 이번 여름 파리 올림픽에서는 좋은 경쟁을 할 수 있기를.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좋았냐면, 마지막 그 주자가 이제 0.01초로 패드에 터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기 우리 한국 선수들과 중국 선수들 모두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게 여러분 경기예요. 저 선수를 돕겠다고 뛰어들면 안 돼요. 그 순간 실격이에요. 근데 그 손이 닿는 그걸 보면서 다 눈이 크게 긴장돼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스데반 생각이 났어요. 이게 고난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을 향한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자, 스데반은 죽음을 눈앞에 둘 정도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경주, 수영이든 육상이든 그 경주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이 그 결승점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두 가지가 보였는데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쳐다보니 보이고 보였다. 이 주어는 스데반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죠. 이 스데반을 누가 보고 있어요? 스데반을 봤던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장로들과 믿음의 사람들, 천사들이 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 고난의 경주를 여러분이 혼자 하시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경주에 함께한 우리 가정교회, 또 우리 청년부 결, 또 사역팀,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스데반이 봤던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눌 것으로 예상되었던 친구들은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기 때문에 욥은 거기서 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다윗이 그 어떤 큰 실수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었던 한 사람, 요나단이 있었다면 그 고난의 경주를 잘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에는 다윗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더 내리막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850대 1로 싸우면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번아웃을 경험했어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마을지기들, 리더들, 또 직장에서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관계를 많이 쌓아가도 여러분 번아웃 다 경험해요. 근데 그 번아웃을 경험할 때 내 옆에 그 누군가가 있는가? 엘리야는 없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너 같은 사람들 7,000명이 있어. 그럼 엘리야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 7,000명을. 홀로인 줄 알았던 엘리야가 얼마나 큰 힘과 응원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경주를 걸을 때, 또 임할 때 결코 홀로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실제로 고통을 경험했던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는 다음 주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꿈꾸는 공동체가, 가정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여러 사역팀들이, 또 관계들이 고통을 덜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서 욥의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다면 우리 꿈꾸는 가족들과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주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 혹은 위로를 전하는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렇다면 재난이 아닌 위로를 주는 가정교회로, 그런 청년부로, 그런 연합교회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는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서로 자신의 실수와 명백한 죄로 말미암아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법칙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입니다. 도리어 재난에 가까운 거짓 위로가 아닌 참된 위로를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고난과 고통의 경주를 잘 달려오셨고 또 그 고난과 고통의 새로운 경주에 임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과 또 손님들과 찾는 일이 계시다면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그 한 사람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힘내라 하시며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꿈꾸는 공동체와 꿈꾸는 가족들을 통해서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지난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각자의 분량대로 지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두 형제와 자매 고백을 통해 또 나눔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신 그 고통의 시간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하며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그런
그런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심과 은혜 주심과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의 경주에 임하더라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다시 깨어진 세상과 고난과 고통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과 손님들과 찬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